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참 어려울 만큼 불편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러한 그런 시대예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는 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또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방금 우리가 낭독을 했습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낭독하고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압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금세 캐치합니다. 근데 설교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금세 이 말하는 의도와 명확한 뜻을 이해하지만 그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는 과정 속에 우리는 너무나 방해를 많이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알지만 순종회로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어쩌면 이 둔해진 마음, 이 어두워진 생각들을 자꾸 들춰내고 자극을 주고 같이 또 생각하게 해서 이 깨달은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된 명백한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또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요 한편으로는 선포라고도 얘기해요. 선포는 무슨 의미냐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나 관심 없는 자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다 듣도록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나중에 난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설교는 설득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둔해진 마음, 이 어두운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설득시키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진단하면서 하는 이런 과정이 또 설득의 과정이 설교의 내용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낭독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순종회로 나가도록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함께 이 설교 시간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 어떤 겁니까? 음행. 여기서 말한 음행은요, 정상적인 가정 또는 합법적인 결혼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음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음이고 또 불륜이고 간통 이런 것들이죠. 온갖 더러운 것 이거는 동일하게 성적인 부분에서의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잡한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해요. 온갖 모든 성적인 난잡함을 말합니다. 탐욕은
욕심이죠. 어떤 거냐면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더 갖고 싶으면 그걸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여 남자면 그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10계명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에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가축, 나귀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신명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이제 남종과 여종과 또 자녀들과 물건들, 소유물들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탐심은 불법적인 소유욕을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사람이나 재물을 더 소유하려는 욕심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모든 악을 일으키는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처럼 여러분, 이 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조차 경계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라. 작은 단서조차 언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너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이 음행, 이 불륜, 간음, 이 정상적인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성적인 관계, 미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정상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온갖 더러운 것들 어때요? 일상적인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상품.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됩니다. 탐욕이요? 어때요? 탐욕?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조장하고, 이 탐욕은 결국 어떻게 해요? 버킷리스트가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반드시 경험하고 성취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정해서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 언뜻 떠오르는 단서적인 생각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에게, 탐욕을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잘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롭다,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멀리하는 게 성도에게 어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다가오고 일상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소원이나 계획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이런 탐욕들을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추함도요 어떤 의미냐면 그 추한 말입니다. 추한 말들을 말해요. 그 추하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동일해요. 음행과 관련돼 있어서 외설적인 말, 음담회사 이런 것들입니다. 성적인 표현이나 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공허한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농담들을 말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것처럼요. 그러한 그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면 그 안에 실수가 담겨져 있고 죄를 자꾸 뿜어내는 거예요. 죄악들을 뿜어내는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희롱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희롱 표현이죠. 그래서 이 희롱의 말은요 타인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을 희롱하는 것도 있고요, 타인의 단점 또는 타인의 실수, 타인의 어떤 그런 문제, 허점, 허물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 희롱이라는 게 뭐예요? 즐기면서 하는 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크처럼 유머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이렇게 희롱하면서 단점을 들추면서 웃는 거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단점이나 허물, 실수 또는 외모를 갖고 웃음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게 희롱의 말인 거예요. 이런 말들, 이런 누추하고 외설적이고 공허한 말들, 이런 조크하면서 또 희롱의 말들을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왜 성도에게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어리석은 말들이 왜 마땅하지 않는가? 과연 성도가 무엇이길래 그런가 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빛된 곳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약한 문화와 이러한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거룩하게 세움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또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낸 사람,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맥주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레위인들,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세운 사람, 다른 계획을 따라 쓰시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품들, 제단, 기구, 그릇, 모든 것들 다 거룩한 것들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 이게 거룩합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 놓은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지으신 바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게 가장 어울린 것이고, 이러한 말들, 허탄한 말들을 금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너무나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만연해져 있어요. TV를 보면 뉴스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모든 가족들이 볼 만한 예능에서도 이런 불륜이나 무슨 이런 음행 이런 것들 조장되고 있어요. 탐욕.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조금만 SNS를 조금만 들어가면은 온갖 이 더러운 이러한 음란물들이 만연해 있어요.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난잡한 내용들이 홍수같이 넘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와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이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 행실을 지켜갈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항상 내가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정체성에 따르는 삶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성도임을 생각하십시오. 직장이나 일터를 지나갈 때 차 안에서든 전철 안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받은 구원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움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자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너희의 성도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성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누추하고 더럽고 희롱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말들을 안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오늘 성경이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4절 뒤에 있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말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도 금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신가? 왜 이것이 이러한 위험한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가? 비결이 되는가? 경건한 비결이 되는가?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디서 건진을 받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악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요. 심지어 그 끔찍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나를 용서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나 같은 자에게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기업으로 나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 이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감사해 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의 사람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간섭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위로가 또한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심지어 자신의 능력, 심지어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움,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도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 성도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성도가 된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룩이에요. 구별된 성도,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목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주시지만 때로는 화도 주셔요. 고난도, 징계도, 질병도, 실패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숨어져 있는 죄를 들춰내요. 그래서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러한 실패와 질병과 고난과 모든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뽑아내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여서 더 거룩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된 이후에는요,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님은 적절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놀라운 주권의 손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말이 이러한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되냐면 내 가정, 지금 현재 내 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어진 이 가정의 환경, 특별히 무엇보다 이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행복보다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요, 가정 밖에 있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은혜의 유혹이 또 욕망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말이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내에 대한 감사가
다른 여자에 대한 유혹과 욕망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이 감사하는 말과 아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말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이러한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에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다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봉급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 소유를 만족하게 함으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이런 유혹, 더 나은 쾌락의 이런 유혹, 죄악의 손길에서 자신을 자족하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도처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죄악의 이 유혹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눈을 둬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TV나 신문이나 드라마나 SNS나 이런 모든 선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지키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감사의 말과 감사의 생각으로 이러한 모든 탐욕과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새로운 국면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롭다기보다는 어쩌면 한층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용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너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음행,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진실로 그렇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진리를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히 알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사실을 그들은 자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증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자신 내면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확고히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목사님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전과 이후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 아닙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없잖아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할 것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죄에 빠지고 실족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실 분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의문과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계시록 2장 21절과 23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병들게 한다라는 거죠. 시체처럼 완전히 버린다라는 거죠.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언급도 2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오히려 버림을 받는 자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칭의의 교리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의 이 성품과 이 엄중한 이 심판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죄악들은 회심 전에 지었던 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한 번 실족한 죄나 한 번 죄의 유혹에 빠진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요, 그러한 회심 전에 지었던 죄들뿐이 아니라 이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한층 더 깊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의도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 쾌락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빠져나올 생각을 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음행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러운 사람이 됐어요. 탐욕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정서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눈빛 다 향기가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열매로 알지라 라고 말씀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열매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아무리 굵고 아주 크고 강해 보이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힘있어 보여서 아주 거대한 거목, 제목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면, 즉 독이 들어있는 열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의 외모와 상관없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에서 농부가 계속 가꾸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의 행실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후에 환난이 닥치고 심판이 당할 때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치 않으면 거울을 보고 돌아섰을 때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들은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악을 한번 실족하고 죄악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나 또 회심 전에 지었던 그 끔찍한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속에 계속 머물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의 습관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 죄에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그 죄로부터 자유를 갖게 해요. 자유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열매로 알지니라 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쭉 보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를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변화죠. 변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참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참 신자는요,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지금에 짓고 있는 죄악을 핑계 삼을 수 없어요. 참 신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구실로 계속해서 이 죄악에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참 신자는요, 이 말씀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만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탐심한 탐작고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러한 탐욕은요, 우상 숭배의 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과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사랑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탐욕이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음행과 음란과 더러움을 숭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이러한 탐욕과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을 계속 쾌락을 섬기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자신의 욕망, 이것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탐욕, 우상 숭배자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도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져요.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의 형통, 자기 더 많은 소유, 이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삼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적인 거예요. 이런 데서 참된 변화와 참된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러한 성경 말씀이나 이러한 설교의 내용을 보고 지금 다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고 있다. 율법을 설교하는 설교자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즉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앞세우고 27교리의 잘못된 해석을 앞세우고 구실과 핑계 삼는 자들의 말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요구를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은요, 믿음 없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특징,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키거든요.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이 진노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역력히 나타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진노를 지금도 베푸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음행과 우리가 행한 온갖 더러움, 이런 것들의 진노를 나타내세요. 이런 것들을 발각시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요. 또한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질병과 실패와 고통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직노가 분명히 나타나요. 탐욕스러운 자들에겐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헤쳐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회개하게 돼요. 거기서 돌이키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죄가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사람으로 살고 탐욕의 사람으로 살고 더러운 사람으로 일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이 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잃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 잃든지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도 가족도 부도 안정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마지막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헛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헛된 말에 속해서 이 두려움과 이 징계의 말씀에서 피하려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헛된 말은 뭡니까? 거짓 가르침을 말해요. 그들과 한편 그들의 가르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다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적고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저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과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죄를 용납하고 쉽게 살아가도록 하는 헛된 말들과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참여했다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숨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너무나 넓은 구원론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합니다. 이런 넓은 구원론을 너무 강조해요. 또 종교다원주의, 우리 저번에 공부했지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결국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폐기한 율법 폐지론자, 신약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의롭게 되었으니 율법 그 일일이 어떻게 지켜? 율법에 너무 매이지 마 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 윤리 폐기론자가 외적인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것 같지만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라는 명칭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로 짓는 죄는 괜찮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영원히 구원을 받고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거 갖고 죄라고 허물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논리가 영지주의자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염두를 두고 있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크게 활동했던 이단들이죠. 오늘날도 자신의 육체의 죄악, 이 음행의 죄악, 탐욕의 죄악을 가볍게 여겨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스스로 자유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는 나쁜 나무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이 헛된 말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죄악에 머물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로 확고히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 죄악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렬합니다. 이럴 때 이 강렬한 세상을 또 핑계 댈 수 없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거룩한 성도,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구원으로서 영광을 누릴 자들인가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말과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너희가 은혜의 말을 해라.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라. 서로 너희가 은혜의 말을, 소금으로 치듯이 은혜의 말을 하라. 여러분,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오염으로 나아갈 것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잖아요. 우리의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죄악들이 풀러나올 것을 은혜의 말들로 숨죽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히 젖어들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 우리가 이것이 마땅치 않음을 잘 기억하고 정말 옛 사람을 덮고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것을 더 이기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더욱더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안일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서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을 선호하며 참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의 유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